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파라칼레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친히 저희들에게 깨달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이 중요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말로 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날 밤 흰미 주 키아티 벌러의 신 비공, 바로 이 바울 곁에 서서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곁에 서서 말하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대만 말입니다. 좀 리의 신 리 바티 야루살렘 웨이티오 과 저 간쟁 야테카 안에 디 로마 저 과의 간쟁. 자, 이것은 제가 처음에 대만에 왔을 때 대만말을闽남어를 사용해서 했던 그러한 말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서 이곳 대만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참 첫날, 둘째 날 방문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첫째 날은 주베이에 갔고 그 다음 날 바로 타이중에 가서 제가 전에 개척했던 그러한 그 전민의원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먼저 그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1995년도에 전민의원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대만말을 배우자마자 1991년도 동산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동산교회는 이미 큰 예배당을 지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리라고 믿었는데, 이 전민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확실했어요. 야, 이사장이 돌아가셨으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얼마나 참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몰라요. 그 타이중에 딱 내리니까 열차로 내려가게 됐죠. 한 2시간 거리. 옛날에는 그렇게 그 일본식으로 지어졌던 조그마한 그런 역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변해 있었어요. 새로 완전히 크게 지은 그런 역전에서 그냥 휘둥그레 하면서 이렇게 내렸는데,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병원이죠.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그 지하실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자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를 맡고 나서 무엇 때문에 왔냐고 하니까 제가 자초지종 그 이야기를 하고 이사장 또 이사장 부인을 뵈러 왔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내용을 하니까 그 이사장 부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교회가 세워진 그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그 교회 예배당을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용했던 강대상, 또 제 딸아이가 반주했던 그 피아노가 그대로 있고 말이죠.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한국에서 가져온 그 액자가 딱 그대로 걸려 있고,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그 4가지 주제 그대로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큼이라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리라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점심을 또 귀하게 잘 좋은 맛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고, 또 2층에 올라와서 자초정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사장님 돌아가셨어. 그 이사장님은 어떤 이사장님이냐면은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민의원의 그 4층에 그 다락집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조상 대대로 섬기는 그런 그 빠이빠이 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크게 그 빠이빠이 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그걸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그 빠이빠이 돈, 그걸 김치라고 그러는데요. 진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회의실, 지하 1층에 회의실을 바로 교회로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95년 11월 1일 날, 그 내용 거기에 다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대만말로 그것도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이사장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가서, 아픈 사람,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환자 돌돌 매고 이렇게 얼굴에 붕대 가득 안고 온 그런 환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 2층에서 또 그 둘째 아들, 또 큰아들 다 내려와고, 둘째 아들이 좀 그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갑자기 뒤에 뭔가 혹이 있는 걸, 그걸 떼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데 말이죠. 그 둘째가,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둘째. 그리고 그 둘째 그 며느리는 얼마나 참 저를 그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이상한 눈초리로 째려보고 그랬던 그런 그 며느리인데, 그 둘째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볼 때 이제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둘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뜨겁게 기도를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하고, 그리고 상교를 그 향하였는데, 그 큰아들이 얼마나 또 참 지극정성으로 저를 안내하고 또 돌아오는 그 길까지 참 얼마나 참 정성으로 저를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 며느리도 그렇고 말이죠. 그 며느리는 제가 그 예수님께 하고 세례를 거기서 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세례를 준 목사를, 한국 목사를 잃어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제 이름을 딱 만나자마자 최관영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참,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죠. 그 자매는 저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 자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감격적인 그러한 뜨거운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져서 참 이곳 타이베이에 다시 오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참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총회교회와 또 우리 섬기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파라칼레오, 곁에 서서 말하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는
헬라어에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이렇게 적혀지잖아요. 그 헬라어에는 에피스테미, 이게 곁에 서다. 그리고 에포, 말하다, 에피스테미, 에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칼레오는 신약 성경에 아주 참 많아요. 곁에 서서 말하다, 똑같은 그런 말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말씀의 위로에 대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어졌다. 그것은 어떤 위로의 말이냐 하면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부자들은 이미 다 위로를 받았다. 부자들에게는 화가 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 무엇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한 그러한 긍휼과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특별한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사모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의 저자는 파라칼레오, 예수님께서 말한 말씀의 위로를 그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그 로마 군인에게 호송을 받는 가운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태인 40여 명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맹세하면서 그날 밤을 지나가기를, 그 다음날 이제 음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빼내왔을 때 그 중간에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그 중간에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하다. 이것이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만말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만말이 참 이곳에 와서 다시 익히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대만어 성경을 그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니 말이죠. 쭈 캬디 뻘러의 신비 꽁 하이에, 이 말이 말이죠. 제 마음속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까지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 주님의 이 파라칼레오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면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낙심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울이라도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주동자로서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러한 공회인지 자기가 뻔히 알거든요. 그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 그날 밤에 흰미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따뜻한 이 말, 이 한마디의 말에 바울의 그 얼어붙은 그 마음이 사그르르 다 녹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신비한 경험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말을 듣는다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위로의 또 말씀으로 다가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주님을 위해 그 증언, 말로서 증언, 순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에 키 포인트는 로마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것에서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그 다음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공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왜?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날 서서 자기에게 말했거든요. 그것은, 그 위로는 그냥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정말 너의 삶,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하여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까?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슈네이도 함께 보다, 이해하다,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양심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떳떳하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서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양심이 바로 이 담대함의 비결이라면, 그 다음에 이 바른 양심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이제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위로하는 것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골로새 2장 8절에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사망에 대한 그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그 죽음 현장에 있었던 그 바울이 또한 자기가 이제 그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 동일시한 그러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은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화말로 이런 말이 있죠. 리 바티 야루살렘 쪼에과의 간쟁 야테카 안 했죠. 과의 간쟁 디 로마.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똑같이 증거할 수 있다. 로마. 바로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그러한 복이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그러한 말이고요. 휘포모네라는 이 말은 그 인내라는 그러한 뜻인데, 자, 이것이 들려주는 이 고통과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게 축복의 그러한 통로요, 축복의 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불의 속에,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 불의 속에 기본이 바로 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얼마나 정말로 아픈 그러한 고난이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또 위로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배에 있는 제 아들이 대만 직장에 다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장이 평일날도 열심히 그냥 저녁에 늦게까지 일도 시키는 건 해봤다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가끔 나오라고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면은 사장에게 나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사장님,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제가 그렇게 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으면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꼭 쉬어야 합니다. 그 대신 평일날, 그 전에 주일날, 토요일날 일해야 할 것을 그때 다 해놓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열심히 평소 때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장은 너에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원래 오늘 또 직장 나가는 날인데 이렇게 제가 오라고 했는데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참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 직장이라는 것이 정말 이 불의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고난 속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민의원의 그 교회, 전민교회의 그 이사장, 그 부인 구건사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 그 경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그 증손까지 보았어요. 증손. 손자 증손까지 보았습니다. 외화,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이, 그때 그 아들이 그 깐난에 있거든. 근데 이제 벌써 자라가지고 걔가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딸 둘 낳았어요.
그래 자기 손주를 데리고 증손까지 봤기 때문에 또 둘째 아들이 또 아프고 말이죠. 그런 거 모든 걸 챙기려면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没有祷告没有力量不기도不亏라 권사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세상 일을 하면 피곤하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참된 그 힘을 얻는, 공급받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피곤하다 하는 그 소리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나도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 식구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의 가족 식구들 이름 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구성한, 구성은, 구성겸, 그리고 그 목자 또 돌림이 있더라고요. 목종, 목심. 그 꼬마 손주 안고 있는 그 손주에게 목회자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온 가족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도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병원 안에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곳곳마다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고 말이죠. 거기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전주에 있는 그 예수병원 그 성가대 지휘를 했던, 지금은 이제 서기양 친구 원장인데요. 그 친구가 예수병원 성가대를 데려와가지고 그 병원 안에서 그 한 20여 명 되는 사람 다 묵으면서 식사까지 다 대접하기로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참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빠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지 세상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행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습니다. 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또 그 큰아들이 타이중 고속 역까지 주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라나타 계속 외쳐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주아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서로 같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을 이제 서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도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에 임했습니까?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걸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난 가운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자객이 그 다음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기획 속에서 그들을 손아귀 해서 빼놓게 되었다는 그 바울의 생질 누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듣게 돼가지고 천부장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게 되니까 병정, 원어에는 270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 개혁성경에는 470명으로 나옵니다. 백부장 2명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100명이니까 아마 2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기마병 70명까지 합치는 말이에요. 40명 대 그 270명, 470명의 그 보호 아래 능히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빼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파라칼레오, 진짜와 가짜를 어느 때에 구분합니까? 그것은 곧 고난의 신비 때에 옥석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그 원래 자체가 그 으깨어 부순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에게는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집니다. 그 짐승까지 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말이죠. 470명 호위 속에서 VIP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자기가 모든 여행 경비 다 되고 어떠한 그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군인 호위 아래 바로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은 바로 그 헤롯 궁에까지 안전한 곳에까지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중간에 물론 폭풍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바라칼레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전화와 이복이 되신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이 온도의 음성을 듣는 이 파라칼레오, 어려움 속에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듯이 오늘 또 이곳에 와서 대만에서도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 은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 대만 땅에 와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우리 충혁교회를 주님 축복으로 함께 해주옵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모든 주의 종들이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사도의 행전 속에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파라칼레오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바로 이 생명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 근방이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빛이 확산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